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서 버밍엄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기 위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힐탑 로드 69번지에서 2004년부터 2009년 12월 달까지 살다가 지금 세종시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민 목사님과 우리 교우분들이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짧지만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또 영상을 통해서 믿음의 교제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버밍엄 예수비전교회도 정상적인 사역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이렇게 줌으로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유튜브로 영상을 송출하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다른 어느 때보다도 개인의 영성 관리가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때이고 더 자신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즘 이 한국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종종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부득이하게 우리도 방역을 잘 지키지만 함께 모이다 보니까 코로나 확산의 주범처럼 인식되어서 많은 또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교회의 모습을 갖고 나갈 것인가,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교회 공동체, 그런 모습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이 또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사를 볼 때 다양한 신앙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파가 탄생을 했습니다. 어떤 종파들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걸 되게 포커스를 두고 다른 것을 이제 부수적인 사역으로 합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기도를 되게 강조하고 기도에 올인하는 그러한 종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교파들은 특별히 전도에 더 열심히 비중을 두는 교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파들은 사회 봉사활동, 사회사업에 더 비중을 두는 그러한 종파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필요하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할 텐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 또 버밍엄 예수비전 교회 공동체, 코로나 때문에 힘든 한국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영성을 가진 교회와 성도가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함께 하게 됩니다. 오늘 질문도 그러한 질문에 답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버밍엄 예수비전교회도 그렇고 또 여기 함께 와 있는 모든 성도님들 이런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영성을 지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좋은 영성을 가진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또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이 답변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데 영적인 어떤 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의 이해를 좀 더 돕는다면 28절에 보시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그 전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과 사두개인과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탁월하게 논쟁에 이기셨고 그것을 본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28절에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기관이 모든 계명에서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은 이런 질문일 것입니다. 예수님, 성경이 말하는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일 것입니다. 조금 더 다시 생각한다면 성경에서 가장 가르치는 것이 핵심이고 또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그런 핵심적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한다면 이런 질문도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될 수가 있고 만약에 불신자가 이 질문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는 아름다운 교회상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불신자들이 어떤 교회의 모습을 제시하겠습니까? 아마 이러한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질문은 타인들의 우리를 향한 질문이 될 수가 있고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와 영성은 무엇인가? 아마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먼저 답변하십니다. 29절에 보시면 첫 번째 것 말씀하시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위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사랑하는 방법을 익히고 공동체적인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좋은 영성의 첫 번째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과 여러분들이 쉐마를 비교한다면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플러스 뭘 더하셨냐면 목숨을 다하다를 강조하셨습니다. 목숨을 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주 더 정말 우리 목숨을 다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신명기 6장 말씀 플러스 목숨을 더하다라는 걸 추가하심으로써 하나님 사랑에 대한 아주 강조점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다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계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사랑의 표현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이 다양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의 감정, 임재의 감정 이걸 되게 강조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에서 지적 활동을 되게 강조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지하게 연구하고 말씀에 탐구하는 것.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떤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이런 실천적 방법을 되게 강조하는 다양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와 영성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이고 여기에는 우리가 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 의지적인 것을 다 포함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배워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겠다. 또 그러한 성도님들로 더 성장해야 된다. 이것이 주님께서 아름다운 영성의 첫 번째 원리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분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것은 뭐 교회 혹시 못 오더라도 우리의 삶의 지평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영성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실 것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아름답게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시고 함께 공동체적으로 만들어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뭘 말씀하셨냐면 두 번째는 31절에 보시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두 번째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내 이웃 사랑을 되게 강조하기 쉬운데 그 전에 이 자기 사랑하는 법 이것이 또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사랑할 수 못하는 사람은 이웃 또한 사랑하기 쉽지 않다라는 전제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 사랑과 이기심은 우리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자기 사랑은 뭐냐면 건강한 자아를 세워가는 것이겠죠. 자기 사랑을 건강한 자를 세운 분들은 그거의 결과로서 보살핌과 양육과 어떤 책임과 충성됨 그리고 타인 사랑에 대한 기본적인 토양이 잘 형성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기심은 자기 사랑의 왜곡된 형태겠죠.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께서 두 번째 말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한다면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또 기도 중에 내 스스로를 잘 사랑하고 나의 자아를 건강하게 세워갈 것인가. 이것이 또한 건강한 성도와 교회가 추구해야 될 좋은 또 귀중한 유산 중에 또 방향 중에 하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분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자아를 세워가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 건강한 자아를 세워가는 것 그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건강한 자아를 세워가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알아가는 그런 분 되시기를 축복드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자녀로 세워가는 것,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영성의 저는 두 번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믿음을 세워간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열심히 연구해야겠지만 어떻게 나를 사랑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훈련과 또 여러 가지 이 노력들이 있어야겠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이고 여러분들을 스스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아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러한 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영성의 두 번째 요소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거기에서 비롯되는 이웃사랑이겠죠. 이웃사랑.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과의 관계, 세상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한다 할지라도 세상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그 또한 좋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종종 주변에서 그러한 부작용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을 무지하게 사랑하지만 세상적으로 많이 지탄받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거는 결코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제안했듯이 둘째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귀중한 계명입니다.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고, 우리 건강한 신앙은 무엇인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실천적 방법을 연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귀중한 목표인 것입니다. 사랑 우리 모든 분들,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겠지만 또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이웃 사랑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방법들을 생각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지하게 사랑하고 이웃에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은 건강한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건강한 자아를 세우고 이웃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영성의 모습이라고 오늘 가르쳐 주고 있고 우리에게 알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을 꼭 사람과의 관계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크게 두 갈래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 플러스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조 명령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창조 명령을 위임하셨습니다. 28절 1장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을 무지 어떤 지배 명령이라기보다는 관리와 위임 명령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웃 사랑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소위 말하는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웃 사랑이 있고, 또 하나의 갈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관리하고 정말 선한 창조로 우리가 보존할 역사적 사명, 이것 또한 이웃 사랑의 큰 틀에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확산될 때 코로나의 주범이 누구인가 생각할 때 천상갑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질병에 확산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물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작용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영성은 무엇인가? 이웃사랑의 이 선한 창조 명령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고 선한 환경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이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노력하는 것. 이것 또한 이웃사랑의 큰 틀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 범인호 예수 비전 교회 분들,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이웃사랑일 텐데 거기에는 우리 인간 이웃도 포함되어 있고 기독교 공동체 이웃, 작게는 합산시키다면 불신자를 포함하고 거기에는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창조로 돌리는 것, 그것까지 포함되는 것을 깨닫고 이웃사랑에 대한 관심을 또한 기울이시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영성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 둘째는 어떻게 나를 하나님 앞에 잘 세워갈 것인가. 세 번째는 어떻게 이웃을 아름답게 사랑할 것인가.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께 주신 이 자연 만물, 천지 만물을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 네 가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더불어서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저는 건강한 영성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친 다음에 서기관이 32절 보시면 이렇게 답했습니다. 선생님 옳습니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34절 주님께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서기관을 향한 예수님의 답변은 상당히 어떤 여운을 주는 답변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를 얻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분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아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지금 이 진행형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여기에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궁극적인 이 종착점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암시를 주님께서 준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다라는 그러한 이 종착점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야 되는 그 사명, 부단한 전진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제시하시고 그런 의미로 이 서기관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여운을 주는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감히 묻는 자가 없을 정도로 더 이상 반응을 보일 수 없을 정도로 주님께서 탁월하게 이 모든 것을 해석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버밍엄 예수비전교회 정말 좋은 교회 이 교회가 이 네 가지를 아름답게 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내가 잘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둘째는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잘 건강하게 세워가고 있는가. 세 번째는 우리 이웃들, 교우들뿐만 아니라 세상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빛과 소금이 되고 있는가. 네 번째는 하나님께 주신 이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 명령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요 네 가지의 측면을 잘 생각하시고 요 네 가지를 잘 균형 있게 맞춰가지고 세워가시는 것. 그러한 아름다운 영성의 성도님, 교회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리고 그러한 사명을 이루어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주신 만물을 사랑하고 세워가는 아름다운 예수 비전교회, 아름다운 세종 우리들교회, 아름다운 이 땅의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이 어려움이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버밍엄 예수비전교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아름답게 성장하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땅에서 있는 많은 영혼의 아름다운 믿음의 울타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